안녕하세요. 김준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가 6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맞이하는 순모임이죠. 그 순모임을 위한 순장 교육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고, 스티븐 오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과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던 것, 또 성령께서 주신 도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순장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순모임을 저 돌려드리고 순장으로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주일에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설립 2주년 기념 예배였고 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2주년을 맞이해서 시드니 우린교회를 지금까지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축복해주신 스티븐 오스 목사님, 호주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서 그것을 또 번역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목사님도 참 우리 교회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2019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호주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설교하실 때 같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도 원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으로 그 영상 그 자막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우리 자막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또 스티븐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에 해당하는 그 화면을 잘 넘겨주셔가지고 혼란 없이 또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주제이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순장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순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순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순모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전받은 것들이 있다면 순원들마다 한 1분 정도씩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주 설교의 주제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사실 제자 그러면 굉장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분이 아니요, 저는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라는 단어의 뜻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 오너라.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나뉘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소망을 모두가 다 갖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지도를 따라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스승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일단은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그의 모습을 내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된 사람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옛 모습을 벗겨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바닷가재는 오래된 껍질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오래된 껍질이 결국은 성장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닷가재를 죽이는 이런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재가 오래된 껍질을 벗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 또한 오래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성장이라는 게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길은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셔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이 제자,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만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고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 오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영광된 메시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승리의 예수님으로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잘 아시다시피 민족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영광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면 그곳이 어디나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승리주의에 입각해서 승리주의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그렇게 하찮은 미물들도 자기가 쉴 만한 거처가 있는데, 야,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또 힘든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주의에 흠뻑 빠져있는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죠.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 삶의 일신상의 또 평안과 안정과 발전과 부흥과 영광됨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유익을 얻고 또 삶의 윤택함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런 거 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온 땅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데, 그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리로 두 번째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예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스티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드셨는데,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이 게러지에서, 호주의 게러지는 각종 공구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버닝스고, 그 버닝스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가지고 게러지에서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걸 아주 행복해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리사이신데, 리사 사모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하고 게러지에서 열심히 뭐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는 목사님께 식사 준비 됐습니다, 다 오세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항상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지금 밥 먹을 여유 없고 이거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로 장사 지내게 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은 일종의 관용구라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로 가족과 작별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가족과 작별하게 하고 작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가족들이 허락하면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소를 잡고 소를 제어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소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고 그 소를 컨트롤하면서 한 손에는 쟁기를 쥐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한눈을 팔면 큰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최우선순위이고 몰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두지 못하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설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2주년, 시드니 우리인 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스티브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첫째로, 우리는 제자인가? 제자라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로는 부족하죠. 그걸 넘어서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런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나는 제자인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울림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쉐어링을 할 때 먼저 수모임 하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며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티를 마시면서 그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것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장님들이나 또 맡은 누군가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긴 내용의 이 얘기들을 잘 요약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우리 순원들이 잘 되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쉐어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 번째 쉐어링 포인트가 그거였죠.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도전받은 주제가 제자인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란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자는 이런 모습이면 제자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헌금을 꼭 내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아닌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뭘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만을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또 수요일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내면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함께 도전하는 그런 쉐어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쉐어링 포인트는 이제 본문의 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데,
세 사람. 첫 번째는 승리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벗겨야 할 오래된 껍질은 무엇인가? 바닷가재는 껍질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전받는 오래된 껍질, 벗겨야 할 오래된 껍질은 어떤 것인가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함께 벗겨내 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란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따르되 예수님 뜻대로 따를 때 진정한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제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이 이번 주 순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순모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모임 하시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순장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에 나눈 스티븐 오스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장으로서 본문의 내용과 설교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순원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의 의미,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롭게 복된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늘 풍성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순장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 순원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장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